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아시죠? 제가 햄버거를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늘었던 체중을 좀 조절하느라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싶은 것 좀 먹지 않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참지 못하고 그냥 하나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햄버거 하면 보통 맥도날드 그리고 아니면 버거킹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웬디스라는 가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웬디스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패스트푸드 식당입니다. 맥도날드 그리고 버거킹 다음으로 큰 식당이에요. 여러분 좀 더 잘 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도 더 규모가 큰 그런 이 가게입니다. 웬디스는 햄버거 고기가 네모난 모양으로 된 것이 특징이죠. 그게 웬디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웬디스 식당은 데이브 타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1969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1990년대에 타머스는 자신이 세운 웬디스 식당 TV 광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년 동안 무려 800개의 광고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마스를 알아봤는지 모릅니다. 참 조용하고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듯하는 그런 얼굴로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얼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이 사람이 타마스다 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까지 유명했습니다. 사실 웬디스 식당에 그 유명한 또 광고 하나가 있었죠. Where's the beef? 라는 그 광고가 바로 웬디스 식당에 대한 광고입니다. 자, 데이브 타머스는 사실 엄청나게 성공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참 불쌍한 아이로 자란 사람이었어요. 토마스는 미혼녀에게 태어났고요. 태어난 지 불과 6주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다른 이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는 생모 또 아버지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입양된 가정도 역시 평탄하지 않았어요. 토마스가 5살이 되었을 때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빠는 3번이나 재혼을 했어요. 이 가정은 참 가난했고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기까지 10년 동안 학교를 12군데나 옮겨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초등학교를 제가 세번이니까 한 6군데 7군데에서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사를 많이 했는데 토마스는 12군데나 옮겨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안정된 가정 생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토마스는 8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장래에 대한 한 가닥 꿈을 가지게 됩니다. 토마스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빠와 함께 자주 값싼 패스트푸드 가게에 앉아서 햄버거를 사 먹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어린 토마스는 식당에서 다른 여러 가족들이 따뜻하게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햄버거를 먹는 그 광경을 그렇게 넋을 잃고 지켜보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린 마음에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이런 햄버거 식당을 열어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 어린아이가 하게 된 겁니다. 토마스는 10살이 되면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곧 꿈꾸던 대로 식당에서 잡을 잡게 되었어요. 토마스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걸레를 가지고서 테이블을 닦으면서 휴식 시간을 보냈대요. 왜냐하면 식당 주인이 휴식 시간도 돈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무엇이라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될 사람 확실히 다르죠. 그만큼 성실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일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요 할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친할머니는 아니죠. 입양 간 그 가정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참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고 어린 토마스의 마음에 신앙과 함께 정직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토마스에게 Don't cut corners 그렇게 말을 해주곤 했대요. 모서리를 자르지 말라, 영어 말이죠.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일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토마스는 할머니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중에 자기가 웬디스 가게를, 햄버거 가게를 차렸을 때에는 Don't cut corners, 햄버거의 그 모서리를 자르는 그 둥근 모양이 아니라 네모로 반듯하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식당과는 달리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데이브 토마스를 웬디스 가게 설립자로만 아니라 또한 훌륭한 자선가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와 같은 고아들을 입양하는 재단을 세우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지금도 토마스는 물론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로서 데이브 토마스의 그 입양 재단은 활발하게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토마스는 기독교인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야 한다. 물론 기도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토마스는 무명의 일반 평신도들이 오히려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토마스는 자신이 가진 신앙을 직접 생활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참 귀중한 말로서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던졌어요. 불행하고 가난해서 도무지 가망이 없었던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충실하게 따를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참 귀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후대에 남겨서 신앙의 표대가 되도록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자신을 들어서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이 크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남긴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3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은 다윗은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소년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큰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장식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남긴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러 차례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시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특별히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노래했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이 선지자였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3절과 4절 다윗이 그러면 선지자로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높이 인정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경외의 심을 가지고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삶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계시죠. 먼저 다윗이 아침에 힘차게 돋는 해와 같다. 여러분, 다윗이 태양과 같대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까? 또 하나님은 다윗이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은 사람이다. 맑은 아침의 사람. 이것도 대단히 참 새롭고 특별한 그런 칭찬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풀을 자라게 하는 빗줄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 긍정적인 영향력을 온 나라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우신 언약을 이제 기억에 떠올립니다. 다윗이 한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집안 대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위가 영원토록 다윗의 집안에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주변 원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영적인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나라로 영원토록 진행되는 것이죠. 또한 장차 왕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하여 참으로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여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약한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가시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태양으로, 맑은 아침으로, 또 생명을 주는 빗줄기로 그렇게 비유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시나무에 비유가 되었어요. 가시나무처럼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이 사람들은 철무기와 창으로 걸고 모아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여기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은 기회를 타서 다윗을 대적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심의 또 세바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이런 악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거의 맞이한 다윗은 삶의 두 가지 선택길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여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서 그 사랑의 언약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를 다윗은 유언처럼 마지막 말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요, 다윗이 실수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과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을 향한 자신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남긴 이 마지막 말 가운데 제시되는 이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과 순종과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에 이어서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따르며 섬기며 또 활약했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좀 따분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따분한 또 하나의 그냥 이름의 그 목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형통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을 받았던 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용사들은 물론 조금의 경쟁이 있었겠지만은 모두 이 30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했던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때로는 전쟁 가운데 죽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했겠죠. 그러나 그래서 결국은 30명이 훨씬 넘는 숫자지만은 이 30명의 용사의 숫자에 들어가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도 그 가운데 또다시 참으로 탁월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세 사람의 활약했던 그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30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이 다윗의 가장 용맹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 모든 이 30명이 다 대장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총두목이라는 거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자리에서 800명의 적군을 죽였다. 그렇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드뭅니다. 사사기 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적군들을, 무수한 그 적군들을 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던 사사입니다. 다윗의 부하 요셉 바세벳은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대단한 용사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인 중 하나로서 두 번째 엘르아살이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자,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후퇴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용사 세 사람, 가장 탁월한 용맹한 이 세 사람은 큰 용기를 가지고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특별히 엘르아살은 기진했지만은 칼이 손에 붙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칼을 꽉 붙잡고 쉬지 않고 그날 온종일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첫 세 사람의 용사들이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자, 이 첫 세 사람 중에 포함된 세 번째 사람 삼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호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적군들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혼자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데 도와주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왜 하필이면 추수하는 그런 때에 침략을 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먹고 또 그것을 탈취해서 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곡식을 잃어버리면 그냥 굶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강력한 그런 이 군사력으로 침범하니까 백성들은 피신합니다. 하지만 삼마는 그 밭 한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삼마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곡식은 우리 민족이 먹어야 할 곡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용명을 다하여서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첫 세 사람이 했던 용맹스러운 일 한 가지가 더 소개가 되어 있어요. 또다시 추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아주 깊은 곳까지 침략해 들어왔어요. 베들레헴에까지. 베들레헴은 참 이스라엘 땅에 상당히 그 안쪽에 속한 그런 지점인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베들레헴에서 자기들의 그 군대를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이렇게 원수들의 그런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분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한탄을 하게 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야, 다윗이 하는 이 한탄의 말을 듣고서 이 새 용사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아이, 우리 임금님이 저렇게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우리 가자. 가서 물길로 오자. 예, 대단하죠. 블레셋 사람들로 득실거리던 그곳에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한 사람은 또 우물물을 길었겠죠. 뭐 칼을 들고 싸우면서 우물물을 길었어. 그것을 들고서 또 싸우면서 나와서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은 뭐 그냥 용감한 것이 아니죠. 다윗을 향한 특별한 헌신과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충성된 부하들을 거느리는 대단한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왕이라도 여러분 부러워할 그런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런 부하들을 많이 거느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서 길어왔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는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다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이 헌신적인 행동을 참으로 높이 인정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마리아가 했던 그 헌신적인 이 한 가지 행동은 복음과 함께 전해져서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부하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충성된 사람들의 노력과 피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서 부어서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세 용사의 값진 충성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줄 알았던 다윗은 지난 3000년 동안 참 탁월한 믿음의 모본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 받는 그 복에 대하여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을 후대에 남기는 하나님의 도구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 놀랍게도 자기와 같은 죄인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무를 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한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섬기는 충성된 백성들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과 함께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